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할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어지럽고 혼란 속에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급박한 변화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만 결국엔 남고 하나님의 진리만 승리하오니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당황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팔이 밖으로 굽는 사람, 나는 팔이 밖으로 자꾸 굽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나하고 가깝게 지내고 가까운 사람에게 정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을 준다는 거예요.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 있죠. 가재는 개편이다. 예. 이건 싫어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참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인데 이 남편은 바람둥이에다가 도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집을 안 들어오죠. 그럴 때마다 이제 며느리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게. 항상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진짜 시어머니를 진짜 친엄마처럼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나아졌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외도와 도박에 미쳐가 결국에는 집안에 있는 거를 다 날려버렸어요. 이 며느리가 상지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 하고 남편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죠. 이혼 서류와 도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며느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잘해준 것은 그나마 내 아들하고 살아주니까 내가 이뻐한 거지. 너가 정말 예뻐서 너한테 잘해준 줄 아니? 야, 아무리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해도 고소를 해? 야, 너 한번 네 모습, 네 꼬라지를 봐봐. 어떤 남자가 너한테 마음을 주겠니?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해가 가시죠?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시어머니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며느리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며느리 편은 조금도 없었어요. 내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이란 얘기죠. 참고로 저는 아들이 3명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고 예배하고 모셔드린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 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팔도 안으로 굽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하나님의 팔이 굽은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 팔을 안으로 굽겠는지.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나 답답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욥을 안 하고 요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10대 중반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곱게 잘 자랐어요.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우물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냐, 밀어가지고. 왜? 죽이려고. 그리고 끄집어내더니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다가 좀 괜찮아 싶더니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고, 그게 한 15년, 16년이 돼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요셉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앵거가 있었어요. 내가 나가서 형들을 죽일 거야. 이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끄집어내고 국무총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방문하시고 요셉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꼬인 것 같이 요셉은 그래서 앵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품어왔지만 결국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깨달은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서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모든 앵거들이 씻어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편이었어요. 그 형들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나는 네 편이다. 좌절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내가 네 편이니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좀 내용이 거칠어요. 어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믿는 자로서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고 표시해 놓은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믿는 자들의 두 부류예요. 여기서 불신자는 제외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왜 썼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릇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심어놓은 잘 자라는 바른 믿음을 가진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진리인지 이제 헷갈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바울이 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뭘 말하냐면 바울의 말씀을 믿고 잘 성장하고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선한 하나님의 참 성도들에게 바울은 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했고 가르친 그 복음만 끝까지 붙잡고 다른데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반드시 하는 날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전반부예요. 그리고 후반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이제 잘 성장하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말세 종말을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니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사단의
배후 세력에서 움직이는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한쪽 좌측 우측으로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에 구원을 받지만 그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날은 믿지 않는 자고 그릇된 복음을 믿고 혼란스레 빠진 넘어간 자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초림을 하셨고 이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이 성경 가운데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환난이 와요. 교단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큰 환난이 와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가복음 13장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가르치시는데 자연적으로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인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두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핵전쟁이라는 이 언급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핵전쟁이라는 걸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가족들 안에서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있는 가족들 안에서는 아주 극한의 이기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형제 자매가 없어요. 이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지금 종말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한테 공경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때 오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주님의 이제 곧 재림에서 참시로 믿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을 쓸어 담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죽은 사람도 살려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추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부류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어간 사람들처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엊그저께 공원을 걸면서 질문을 해봤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좋은데 그냥 우리가 잘 믿고 있다 편안하게 믿다가 우리를 들어 올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다 그거 원하시죠. 그거밖에 원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 환난을 허락하시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실까? 왜 그런 어려움을 우리로 하면 겪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러죠. 불신자는 말하지 않겠다고. 불신자는 가라지니까 말하지 않겠다고. 근데 지금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들어 올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진짜 그리스도만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고 참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죄인은 가지 못해요. 죄를 가지고 가지 못해요. 죄가 없는 자만 가요.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 죄사의 피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yes, pass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환난일까? 왜 환난일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전라도 말로 오리쌀이라고 그래요. 추석이 되면 이제 벼가 노랗게 익어요. 논에 벼가 익는데 그걸 다 베는 게 아니라 조금만 베어가지고 한 끼 먹을 정도만 베어요. 베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탈곡을 해요. 하면은 벼 알만 남아요. 그러면 딱 하루분 한 끼만 먹을 정도.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가 없으니까 시골이고 그러니까 절구통 있잖아요. 절구통에다가 그 벼 알을 넣고 절구로 빵빵빵 쳐요. 오랫동안 치면 그 벼 껍질, 쌀을 덮고 있는 껍질 있죠? 그 껍질이 절구로 치는 마찰력 때문에 벗겨져요. 벗겨지면 쌀만 나와요. 쌀이 어떤 색깔이냐면 약간 노란 색깔이에요. 그걸 전라도 말로 오리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리쌀 밥을 먹어요. 그걸 먹으려고 이제 첫 곡식이니까 추석 때 그렇게 해 먹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환난을 허락하실까? 환난은 마찰이에요. 마찰을 통해서만이 진짜 알곡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의 믿음을 드러내고 밝히 그것을 더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그러나 이런 환난이 있겠으나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그룹에 여러분과 제가 다 섞기를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예를 들을게요.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천국에 올라갔을까요?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정자매님. 오늘 옆에 앉아 있으니까 참 힘이 되네요. 그 사람은 지옥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논리로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간 것 같아요. 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왜 죽었냐? 죄책감 때문에. 만약에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고 주님, 내가 메시아를 죽였어! 이런 죄를 깨닫고만 있고 회개했다면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 사람은 그걸 못 이겨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것도. 그럼 어떤 교단은 그래요. 제가 다니던 장로교단이 있는데 특히 칼빈 쪽에 그 교단이 이걸 잘해요. 유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하기로,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칼빈주의 어폐가 뭐냐면,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기로 작정을 예정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의 함정의 딜레마에 빠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칼빈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거를 거기에 드는 예스를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벌고 무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래서 저는 유다가 어떤 다른 쪽의 해석이 아니라 저는 유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1제자예요. 12제자. 그 12제자를 예수님께서 구원의 초청에 합류를 시킨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보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였어요. 그 외에도 유다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12제자에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좀 우리가 이상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특히 공관복음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뭐가 나오냐면 항상 돈이 옆에 이렇게 붙어 나와요. 돈 문제가 섞여 나와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지금 왜 잊어버렸는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다는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굉장히 저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모았던 돈이 있어요. 그 돈이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성경 쓰여질 때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 돈이 2천만 원이면 얼마나 컸던지 알겠죠. 그 돈으로 시장에 가서 어떤 유향을 샀어요. 향수 같은 거예요. 그걸 샀어요. 기름인데 그걸 샀어요. 왜 샀냐면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양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그거를 부어요. 붓고 그거를 자신의 머릿결로 이렇게 닦고, 그 광경을, 그 모습을 이제 해요, 마리아가.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는, 야, 너 왜 그렇게 비싼 향수를 허비하냐? 그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니? 하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여인을 책망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제자가 누구게요? 그게 유다예요. 그게 유다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몇 절 후에 이 유다가 어디로 달려가냐면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요. 대제사장들이 달려가갖고, 야,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팔아 넘길 텐데 너 나한테 얼마 줄래? 이런 흥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흥정의 대목.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얼마 준다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얼마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예스를 하고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유다가. 그때가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몸값이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한 명의 노예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런 말을 썼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돈이 나쁜 게 아니다. 우리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진짜 좋아해요. 돈 없이 살아가지고 돈에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요. 그건 제 아내가 이제 증거를 하는데 빨리 이게 독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원 없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돈에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예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선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없으면 선교 못한다, 못해야 살지. 돈 있어야 선교. 그래서 장로님, 그죠? 돈 있어야 돼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부유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누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마음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이 많은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 무슨 얘기하다 그랬나? 예. 그래서 이 유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여러분, 돈이 유혹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요 나타납니다. 뭘로? 우리 의식주 문제로 나타나요. 어떤 돌아가셨지만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EU, 그러니까 유로피언 커뮤니티,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왜 배교를 하냐면
그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로 돈이에요. 돈이 이제 파워가 되고 돈이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유다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유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요한 1서 2장 19절에 나와요. 요한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때 이제 초대교 때도 많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혼란시켜서 예수에게 떠나고 넘어지게 했어요. 그게 요한 1서예요. 특히 영주주의자들. 그게 이제 요한 1서를 쓰신 목적인데 그 요한 1서 때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넘어간 게 사실이에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한 이렇게 씁니다. 그 넘어간 자를 이제 빗대서 요한이 이렇게 써요. 그들은 원래 우리와 한 무리였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간 것은 그들이 우리와 한 무리였지만 진짜 우리에게 속한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요한과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결국에 거짓 교사들에 넘어간 것은 겉모습은 그들에게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유심히 보시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때 로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로드라는 말을 쓴 적도 있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항상 불렀고. 근데 유다는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 쓰냐면 레바이. 한국 사람들은 랍비라고 그러죠. 선생님. 그러니까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항상 선생님 정도의 그러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12제자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겉으로는 12제자였지만 속으로 진짜의 그의 모습은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그는 따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속해 있죠? 네, 속해 있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에서 16절에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고 믿어지게 하고 사역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인가요?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볼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글 성경을 좀 보면서 깨달은 건데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Not everyone has faith.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내 예수 믿어, 나 믿고 싶어 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전도자들이 끌려가도 끝까지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자기를 기다렸다가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한순간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알고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귀한 모든 세상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이 은혜를 비하니까 정말로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속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버리는 훈련을 했어요. 계속 버리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버리는 대신에 예수를 얻고, 오늘도 예수, 오늘도 예수.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러나 너희는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환난을 허락하시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아멘.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환란이 오면 이제 사단이 왕노릇 하잖아요. 사단이 왕노릇 할 때 그들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따라가요. 눈에 현란한 것들, 새로운 가르침들. 그러면서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자기의 개교라고 그러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사단의 어떤 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따라가게 되면 이제 그들이 왕노릇하면서 세상에 어떤 굉장히 크게 활동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럼 현장에 나 10년 동안 그때 바로 몇 년밖에 안 돼서 그 개교한 지 며칠밖에 안 됐어.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하다가 며칠밖에 안 됐어. 몇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어디 지금 자기 활동하고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현장에 그냥 말하면 현장범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때는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요, 각 서신서가 많잖아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많잖아요. 근데 그건 다 교회예요. 한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썼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를 커렉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진정시키고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현혹이었어요. 그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각 서신서마다 쓰면서 반드시 들어가는 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 각 교회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로 뭘 쓰냐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에 대해서, 서신서마다 성령에 대해서 썼는데 각 서신서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조금 달라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쓰셨어요. 거기 어디 나오냐면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13절이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이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성령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God's Spirit came and helped us to be holy. 거룩.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거룩이에요. holy. 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separate for God's kingdom. You have belonged to here, but you're living for the kingdom. You're separated. 영적으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형제든 자매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도덕적인 규범, 어떤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란해지고 규범이 더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늘에 속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껏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셔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분과 가까워지도록. 이것이 홀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러한 신부로 매일매일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썼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을, 바울이 쓴 이 복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것을 믿게 하는데 이것이 무기고 이것을 믿게 해서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요, 저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보, 내 옆에서 자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요, 일주일 정도 된 거, 일주일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게 요즘 성령님에 대해 예민해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정말이에요. 엄청나게 예민해요. 제가 왜 그 말을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불안한 마음이 이 질병으로 막 흔들리는 마음들이 성령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몸이. 아까도 찬양으로 했지만 지금도 찬양하지만 여기 답답해요. 아까 제가 멈췄잖아요. 잠깐 사도신경 할 때. 신앙 고백하고 기억이 안 나고 이것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올 것 같아. 순간적으로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해서 이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쑥
잘합니다.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무엇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정자매님, 장로님, 집사님, 상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정말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손잡고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